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라벤더 향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 되고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부딪혀 오매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매일 순간순간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참 연약하죠. 매일 넘어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인생이 기도할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넘어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환난 많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날마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복의 비밀이고 기도가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의 그 절망의 자리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한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또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카톡방에 기도 부탁을 올렸던 우리 김찬,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 김영인 선교사님은 항암 투병 중에 계셔서 이렇게 피가 필요한데 문제가 RH-5형이신 거였습니다. 희귀 그런 혈액형인데 그 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모저모로 알렸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요. 피가 너무 많이 이렇게 수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그랬을 정도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이렇게 수혈은 남한테 줄 수가 없어가지고 남아돌면 그럼 폐기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된다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이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절망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감리교 살아있구나.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한 그런 성도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은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요 성막을 지으려면 성도들이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라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죠. 예.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고만 좀 가져오란 얘기죠. 고만 좀 가져와라. 예.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이제 고만 가져와도 된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 이제 이것이 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장학사업하고 또 나눠주고 베푸는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헌금을 하시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그만 좀 헌금하시라고 작작하시라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제 감히 이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문안 성도님, 우리 김경희 성도님 간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문안 성도님은 연세가 80이세요. 그리고 부인 부시는 배시는 분은 우리 김경희 성도님은 6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이신 성도님이 80이신 성도님께 간을 내어드린 케이스가 별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많지 않기에 의사들이 이제 갸우뚱거렸다는 거죠.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김경희 성도님의 간을 다 검사한 의사가 아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제게 여지껏 60 중반 평생 사는 동안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게 하신 것 같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말이죠. 꼭 에스더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참 제게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은혜 받고도 우리는 또 넘어지죠. 또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뜻 잃어버리고 치우치죠. 넘어집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환경 의지하고 세상 물질 의지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뮤라야코의 빙점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기의 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첩의 소실이라는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절망하죠. 어머니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나? 절망하고서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눈 덮인 산 꼭대기를 아주 정신없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그 눈 덮인 산에요. 그 자신의 발자국이요. 아주 똑바로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삐뚤삐뚤 하더라는 거죠. 나는 똑바로 올라왔는데 아니 왜 내 발자국이 저렇게 삐뚤삐뚤하지?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거인 거죠. 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삐뚤삐뚤 인생을 살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뜻대로 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약해서 그러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그 삐뚤삐뚤한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지. 그래, 어머니도 약해서 그러셨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고 어머니를 더 이상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이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면은 자꾸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불순종하면서 산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은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참 후회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아가려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딱 중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내 가슴 속에 잊지 않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슴에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꼭 주문처럼 말이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꼭 남묘호랑 개교에서 뜻도 모르고 그냥 반복하듯이 그렇게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뜻도 모르고 고백한다면 그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제1순위 기도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내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평생, 내 인생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허튼 데 바라보지 않고, 자꾸 문제 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아마샤라는 인생이 실은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뜻에서 아마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이 이 아마샤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참 믿음의 전성기 때 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록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마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샤의 인생은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작아 보이도록, 초라하시도록 만든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 가졌던 영적 편식증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아마샤의 인생을 편식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식증이 뭡니까? 사람 잘 먹는 것 같죠? 아직 뭐든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잘 먹어요. 정작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안 먹어요. 자기가 싫은 음식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영적 편식증 환자와 같은 인생이 이 아마샤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2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쪽짜리 어정쩡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역대하 25장 3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보통 반역을 일으킨 집안은요 3족 9족을 멸하죠.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반역자의 소행을 통해 아버지가 죽은 거죠. 이 아마샤는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보통 세상은 이런 경우 아주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명목에서 3족 아니 9족까지 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가 보여줄 강팍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자기에게 반역을 베푼 자의 자손이라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길 원하셨기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것,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그 반역자들은 처단을 했지만 그 자식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자비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 율법 때 기록된 대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마샤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통 크고 넓은 사람 같죠. 그런데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1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3족 9족을 멸하지 않는 모세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은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내버려줬다, 방조했다. 이것이 아마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아마샤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 편식증 환자 같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흔쾌히 순종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아니, 왜 아마샤가 이렇게 영적 편식증 환자처럼 반쪽짜리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적 편식증 환자 성경에 예를 들자면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무법자와 같이 아주 비열한 그 아말렉 족속, 그들이 광야의 도둑들과 같이 약한 자들만 치고 뒤에 뒤떨어진 영혼들만 다 이렇게 치는 참 비열한 족속인데,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순종하겠다 그래 놓고 이 사울은요, 막상 아말렉을 진멸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너무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소와 양 아깝잖아요. 또 그들이 가진 진귀한 보물들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하찮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신 아주 귀한 거, 건강한 거, 아주 값나가는 것, 이거는 뒤로 쫙 숨겨놓거든요. 사무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와 같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드디어 사울 왕이요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속마음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꼭 영적 편식증 환자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이유는
그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을 청종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죠? 사울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니까, 딱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요, 주를 딱 성수하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참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가볍게 영혼을 살리고 나누고 베풀고 주의 사업을 참 멋지게 살고자 딱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양다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으면 사람 의지하고 말이에요. 딱 결심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영적 편식증 환자와 같다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 말이죠. 여러분, 어설프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어설프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요, 어설프게 간증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단 말이에요. 내 인생, 이 작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짧은 한순간,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도대로 오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새가족분이 너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뵈면서, 아니, 이분이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나오신 거냐고 도대체.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1년을 제가 정말 얼마나 교회를 나오고 싶던지요. 맨날 여기 인식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너무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왔냐? 남편이 못 가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남편이 계속 못 가게 하니까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는 분이에요. 뭐 진심은 아니셨겠지만 굉장히 유머러스 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나 여기 4층에 뛰어내릴 거라고. 할렐루야. 나 여기 4층에 뛰어내릴 건데 나 교회 가야 되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빨리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나와갖고요, 그렇게 가지 못하게 했던 남편이요, 지금은요, 우리 전도대, 우리 권사님 두 분 전도하러 가시는데 가면은 음료수도 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야,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정말 하나님 믿겠다면 한번 정말 결심해보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다면요, 한번 제대로 믿기로 결심해보자는 거죠.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가르쳐주는 날이 첫날부터 11조 했어요. 이야,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한번 믿으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말이죠. 탈북 제1호 한국의 교수라고 불리는 이해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경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워낙 출신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계속 있으면은 내가 인간답게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요,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결심해서 한국 땅에 그렇게 기대하던 한국 땅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한국에 왔는데요, 그렇게 외롭더래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롭든지 죽을 것 같으래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전에 북한에 있을 때 인민부장이라고 뭐 7, 8명씩 7, 8가정씩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잘 사나 안 사나 이게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감시하러 오지만 그래도 인민부장이 이렇게 와주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니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외치고 울고 그래도, 울고불고 해도 누구 하나 와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나중에는요, 자기를 감시하던 그 인민부장이 부럽더래요. 그립더래요. 그 사람이 그립더래요. 야, 하루는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오게 된 곳이, 살려고 오게 된 곳이요. 교회 새벽 기도 온 거예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믿음의 격려자들을 만나서 인생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1호 탈북 교수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꾸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면은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평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편식증 환자처럼 그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그냥 반쪽짜리 순종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 계속 하시며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기왕 예수님 믿는다면 한번 주님을 위해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위해 살리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살고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뜻을 정했으니 내 작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딱 뜻 정하고요. 딱 주일 성수하고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마샤의 문제는 영적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왜 이 아마샤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아마샤의 인생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지는 에돔, 세일산의 이 자손들을 징벌하겠다고 군사를 모은 거예요. 남유다에서만 30만. 이 30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구한 거예요. 그것도 은 100달란트를 주고 말이죠. 지금의 돈으로 하면 수백억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요, 북쪽에 10만의 용병을 얻어가지고 총 40만의 군사를 가지고 에돔을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10만의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왕이 한번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전적으로 믿어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아마샤가요, 여기 순종해버려요. 그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아니, 그러면은 그 은 100달란트 어떡하냐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려보냈어요. 놀랍죠? 아마샤가요, 에돔 정벌에 나서가지고요, 30만, 고작 30만의 군사로요, 난공불락의 성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던 진귀한 보물, 전리품들이 다 이 남유다 아마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잃어버렸던 은 100달란트보다 수배의 전리품을 얻어 돌아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이 아마샤는 이 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감격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역대하 25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멸망시킨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돔 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은 에돔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샤와 함께 하셔서 그 난공불락의 성 에돔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신은 가짜 신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신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샤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딴지를 가져다가
자기의 인생의 자리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분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생각을 하다가 퍼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울 땐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되면요,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해요. 그러다가요, 잘 됐으니까 더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더 잘 될 용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어려운 거는 성공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성공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그 더한 승리를 하려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는 척하면서 에돔 사람의 신 우상단지도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면서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면 사람도 의지하고, 결국 알고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는 거죠. 이게 아마샤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양다리 두고서요, 영적 편식증 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요, 아마샤처럼 어리석어집니다. 제가 전에 청년 시절 아주 가슴이 뜨거울 때 무당에게 전도로 갔을 때 무당이 했던 말, 아니 저 위에 저렇게 많이 세워놓은 우상단지 뭐냐고, 저 신상들은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저 중에 한 분이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많이 세워놓고 그 중에서 절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으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룬 성공을 더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해 봐야 되거든요. 다 갖다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마샤의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김혜경 씨의 단군교 교주로 수년 동안 활동했던 김혜경 씨의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단군교 교주로 있을 때 부적 하나 만들면은요, 부적이요 정말 없어서 못 팔았대잖아요. 근데 그 부적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2,220만 원짜리. 근데 그 부적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가냐면은 그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돼서 회개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 거짓말이라고. 대추나무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절대 이 벼락을 안 맞는데요. 그런데 그걸 벼락 맞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의 불안을 이용한 그러한 마귀가 그들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속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불안하니까요.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잘 될수록 불안하거든요.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왜 무당 찾아가는 줄 아세요? 왜 소위 세계 최대 학벌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성술사 데려다 놓고 사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거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차라리 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이 아마샤가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근심을, 불안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돌보신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돌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 돌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날 지켜주시리라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여러분 인생의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강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마샤의 문제, 그것은 영적 무리수입니다. 자꾸 아마샤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무리수를 둡니다. 왜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걸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무리수를 둬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상처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상처를 가리려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또 내가 했다는 교만함 때문에 더 잘 될 줄 알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무리수를 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왜 솔로몬이 무리수를 뒀을까? 솔로몬은 여러분 다윗의 본 아내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서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가진 아마 깊은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성전 지으니까요 막 하나님 축복하셨죠. 막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러니까요 7년 동안 성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은 14년 동안 짓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과 정략 결혼을 맺은 애굽의 아내를 위해 왕궁을 지어주고요 또 수많은 곳에 계속하여서 요새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소위 헤롯과 같이 건축광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의 그 끊임없이 무리수를 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이렇게 영적 무리수를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마샤가 에돔 정벌에 성공한 다음에 아마샤가 착각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뭐 우상단지도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샤가요 오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샤에게 용병 10만을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대한 북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베세메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면전을 치른 거예요. 당연히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처음에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덤벼드니까 싸우게 된 거죠.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5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어떻게 돼요? 사로잡습니다.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몇 규빗이요? 400규빗입니다. 이 400규빗은 약 183m에 이르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0m 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결국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백성들은요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질질질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지껏 분열왕국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족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질질질 굴비처럼 끌려가게 된 거, 이게 아마샤의 인생에 있던 비극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예, 이름을 가졌던 아마샤의 인생에 있었던 영적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 상처로 살지 않게 달라고, 우리 인생이요 교만함으로 살지 않게 달라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거기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주여 하나님,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나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길중 박사라고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미국 가가지고 조형예술, 조형건축 분야에 100대 인물로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식도암이 찾아왔습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식도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빠지고 결국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아니 내 인생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1분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병들고 죽을 날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온전한 순종도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으로 어리석게도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조금 더 잘나보겠다고 무리수 두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나중에 식도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앞두고 보니까 내 인생 헛되이 살았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분 1초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분을 치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러면서 아니 표본 사료로 그렇게 쓸만한 증거라고 말이죠. 그는 그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중국 연변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국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100년을 살든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인생 통해 주님의 이름 드러내시기 위해 사셨느냐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해야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여기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군사들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사울도 있었죠. 아브넬도 있었죠. 잘 나가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골리앗이 창 들고 투구 쓰고 다 갑옷 입고서 아주 예리한 칼 들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 저주하니까요.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나선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저 망령된 사람이 어떻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느냐 말이요. 그래서요, 내 이 연약하고 작은 인생이 목동이요, 소년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자요, 생명 걸고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길 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들고요, 죽을 거 각오하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냥 골리앗 쓰러뜨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이 땅에 4만이 넘는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러나 다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문제 보고 골리앗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나 한번 이 작은 목동 같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나 한번 사용해 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서요, 이 작은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인식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그 아마샤의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